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지난 토요일 3월 17일에 저희 한신교회에서 찬양 사역위원회 세미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오늘의 강사분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오늘 오시는 강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이력과 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소개를 받고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소개는 저는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는 제가 표현을 들었었는데요. 그 표현 그대로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강민 지휘자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사랑과 감사의 마음 담아서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쑥스럽고 좋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들 많이들 오셨어요? 부담스럽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혹시 지휘자가 사고를 안 치나 다들 걱정이 되셔서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제로 정한 것은 예수의 삶, 그리고 뭐죠? 예술의 삶입니다. 제가 음악을 하니까 저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뵙잖아요. 주로 저는 이제 출연이 옆모습이나 뒤통수 출연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많은 분들 앞에 보여드릴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 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연주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음악가의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하를 생각할 때요, 클래식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니까 이제 싫어요. 왜 바하가 나와? 나는 외국 리차드 기어도 헷갈려 죽겠구만. 그렇죠. 서양 음악에서 바흐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뗄 수 없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어요. 혹시 이런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딱 감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음악은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좋아요? 안 그러면 좋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킵니까? 아니면은 마음을 흥분시킵니까? 정화시키죠. 그렇죠. 음악가의 음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빨간 이런 게 보이세요? 바하의 이런 이 가발. 그렇죠. 가발. 저 가발이 고급 가발인 것 같아요. 조금 별로 안 좋아 보이나요? 예? 고급 가발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고급 가발이라고, 바하는 고급 가발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쵸. 이 비만 있죠, 비만. 그 다음에 이 전형적인 독일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좋아 보이나요? 좀 고약해 보이나요? 네, 고약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삶이 힘들었어요. 바하가 대단히 힘들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우리 바하라고 많이 하고 조금 이제 그럴싸한 표현으로는 뭐 바흐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하, 음악의 뭐 아버지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하는 음악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힘든 환경이었지만은 음악을 쭉 배워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하가 있었던 조그만 마을의 오르가니스트가 돼요.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 이렇게 오르간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2층이나 아니면 오르간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가니스트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디테일이라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르가니스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하가 그래서 음악으로 매주 연주를 하니까 여심들을 자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같은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동요되어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이야만 좋아요. 자, 그래서 바하는 음악도 사랑했지만은 열렬하게 여성도 사랑해서 22살의 나이에 1살 많은 친척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와 13년간을 열심히 사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하가 갑자기 여행을 다녀왔더니 사랑했던 누나 아내가 됐죠. 아내는 갑자기 죽어 있어요. 13년을 살았으니까 바하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22에 결혼을 했으니까 35이 됐습니다. 35인데 그러면 13년 동안 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바하는 음악도 많이 썼습니다. 아이도 정열적으로 낳았습니다. 13년간 사랑했던 아내 사이에서는 7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파워풀하죠, 파워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가발도 해서요. 7명의 아이가 자기한테 갑자기 맡겨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를, 바르바라라는 첫 번째 아내를 잊지 못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1년 만에 바하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말 있죠. 뭐 술은 술로 이기고 뭐 사랑은 사랑으로 이기고 뭐는 뭘로 이겨라. 그렇죠. 바하는 첫 번째 아내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아내를 만납니다. 그것도 35살 아내가 아니라 35살 바하가 불과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소프라노를 꼬십니다. 어떻게 꼬셨을까요? 저렇게 생겼는데 애는 7이나 있었는데. 그렇죠. 정상적인 여자가, 혹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녀가 20살밖에 안 된 소프라노예요. 그 마을에서 돈을 두 번째로 음악가로 잘 버는 사람인데 갑자기 애가 7 딸린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대요. 그러면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까? 그런데 그 큰일 날 일을 단행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바하는 이러한 곡을 바칩니다. 넘어가겠죠? 7명의 아이를 이겨낼 수 있는 음악입니다. 애 딸린 남자도 극복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극복 가능하시겠어요? 그렇죠. 싫죠. 그런데 바하의 두 번째 아내, 저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챈발로 같은 거, 옛날 이동식 챈발로를 치고 있는 여자,
그 앞에 있는 게 바흐입니다. 그런데 발코니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여성은 자기가 먼저 첫 번째 음악을 이해한 여성이었고요. 그렇죠. 바흐의 음악을 이해를 했어요. 자기도 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이나 애가 딸린 바하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음악가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성의 이름은 음악사의 책에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라는 이름으로 음악사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흐는 15살이나 어린 아내를 위해서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해서 줬어요. 그 아내는 그 곡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의 작품집에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작은 음악 곡집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나온 아까 음악 우리가 들었던 그런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내 곁에 있어 주라는 그런 곡도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음악을 위해서 한 여성이 바하에게 희생을 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전 세계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음악의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교회 칸타타를 만들어내고요. 교회 음악 오르간 곡들을 만들어내고 교회 작품들을 써냅니다. 만약에 그 어린 아내가 없었으면은 바하는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현상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쉬운 게 많지 않죠. 그래서 바흐는 저 아내와 함께 첫 번째 아내한테는 몇 명을 낳았어요? 7명. 바하는 두 번째 아내에게 13명을 더 낳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럴 때는 박수가 나오거든요. 바하에게 격려의 박수를. 자, 그렇죠. 네. 13명 더하기 7 하면 몇 명이에요? 20명. 바하 만세! 그렇죠. 20명. 그렇죠. 징그럽죠. 20명. 그렇죠. 바하는 하루 종일 음악과 하루 종일 아이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바하의 인상은 스마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열심히 작곡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자, 바하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바하는 우리가 지금 20명의 애가 있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아까 그런 아름다운 음악들, 바하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음악들을 아셨지만은 그 뒤에 20명과 2명의 아내, 그것도 첫 번째는 연상, 두 번째는 그렇죠, 완전히 아주 어린 아내, 도둑놈 소리 듣는 그 정도 아내를 얻었었죠.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악 교과서에서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요?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뭐 이런 거. 교향곡의 아버지는 하이든. 뭐 음악의 시인 뭐 쇼팽. 뭐 이런 말들을 막 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은 음악사 학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음악을 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입시를 위한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조성 음악의 아버지인데 이것은 조금 음악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하는 대단히 유명했을 거다. 그랬을까요? 상당히 유명했을까요? 당시에. 아닙니다. 바하가 있었던 동네에서만 이름 떨치는 음악가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렇죠. 아주 유명했으면은 20명의 아이들이 대수입니까? 200명도 상관이 없지. 그렇죠. 바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고 대단히 유명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악가들이 그랬듯이 방탕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하는 아이를 많이 낳았을 뿐이지 방탕한 생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방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은 2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길거리로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하는 교회에서 교회 음악가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교회 부설 음악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딸린 그런 어떠한 연회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연주를 열심히 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사람이 놀러 갈 때를 위한 음악들도 만들어냅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바하는. 그래서 바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음악까지만은 가장 정돈된 생활을 하고 가정에 아주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당시의 음악의 아버지처럼 불렸고 당시에 바하가 있었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였고 그 어떤 음악가보다 가장 방탕했던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라는 이만큼도 모르고 돈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이든 하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조국까지도 버려버리는, 이완용도 아닌데 자기가 조국을 버려버려요. 그러한 사람, 여성도 싫다, 남성도 싫다, 나는 늘 자유 속에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음악가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온 분들은 따라하고 계시네요. 속으로. 이 곡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저기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 바하 가발에 비해 이게 좋아요, 바하 게 좋아 보여요? 어떤 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이건 약간 소재부터 다르잖아요. 마치 본인의 머리인 것처럼. 바하는 누가 봐도 걸레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이 스카프도요. 제가 두르는 것보다 5만 8만 배 좋아 보입니다. 옷도 아까 바하는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그렇죠, 투박한 색의 바하였지만은 핸델은 그렇죠, 옷이 빛이 나고 있죠. 부지하게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고 가장 잘 나가는 음악가였습니다. 저 가발도 얼마나 이렇게 묘사가 섬세해요. 마치, 그렇죠? 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바하가 입었던 가발이 루이 비땅이라면 이건 최신 신상, 그렇죠, 올 봄에 유행할 그 가발을 쓰고 있는 거죠. 스카프도 그렇죠, 실크 소재로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있죠. 핸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됐어요. 바흐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핸델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귀영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음악적 취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핸델의 메시아를 교회에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핸델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쉽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은 돈을 더 많이 준다길래 자기 조국인 독일을 버리고 영국으로 귀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엄청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탈리아 오페라에 돈을 투자하고 결국 그게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옵니다. 결국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다가 친구가 이렇게 대본 하나를 탁 던져줍니다. 야, 네가 그냥 그동안 했던 오페라들은 사람들이 줄거리를 잘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봐라고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을 핸델은 받아들여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작곡이 되었다라면은 첫 번째 연주가 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됐을까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돈을 받고 연주를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특별 집회 때 하나님한테 헌악으로 드려야 될까요? 헌악이죠. 그런데 핸델 메시아 첫 공연 때 런던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때 당시 런던에서 잘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겁니다.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이런 사람이 지금 김천이나 김해, 목포, 해남 정도에 왔어요. 그 핸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곡을 작곡해서 초연을 한답니다. 그 곡의 제목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곡은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린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해서 런던까지 계속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됐던 핸델의 오라토리오는 점점 규모가 조금씩 불어나고요. 맨 처음에는 3류 가수들로 이루어졌던 그 오라토리오가 런던에서 연주가 됐을 때는 최고의 가수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돈을 받고 시작했으면은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거라면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런던에서는 가장 비싼 돈을 받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다음에 핸델의 모든 이 경제적인 빚을 청산한 다음에 핸델이 그때 이 고아원에 기부를 합니다. 나는 이걸로 다 했으니까 이제 니네 가져. 이 저작권 니네 가져. 나는 이제 충분해. 그 다음부터 연말에 뭐 고아원이나 힘든 단체를 위한 자선 음악회의 성질로 핸델의 메시아가 사용되고, 그때부터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은 그런 곳으로 배분이 되었던 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와서 한국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정착이 됐던 겁니다. 자, 바하랑 핸델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핸델의 저 온화하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렇죠, 뭔가 할렐루야가 어울리고요. 아까 바하의 그런 고약한 모습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집에서만 마셨어요. 밖에서는 마실 여력이 없었어요. 20명 어떻게 해요? 내가 하루 밖에서 마신 즐거움, 우리 애의 우유값이 날아간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독일이니까 맥주죠. 그것을 이렇게 놔두고 저녁에 와서 맥주 한 잔씩 하는 게 바하의 유일한 낙이었고요. 핸델은 밤이면 밤마다 파티 엄청났었죠. 이 최고의 화류계의 스타로 핸델은 떠오릅니다. 자, 바하라 핸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공통적으로 봤던 게 있어요. 핸델의 삶도 정상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하는요? 아니죠. 20명. 그렇죠. 정상 아니죠. 그 다음에 연상, 연하 막 이렇게 뭔가 복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복잡하냐면은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생각들과 창의적인 어떠한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저러한 독특한 것을 그때 당시에 사회가 막아버리면은, 바하 틀렸어. 바하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저기 친척 누나랑 어떻게 결혼을 하니? 네가 인간이냐? 라든지, 야 말도 안 돼.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15살 어린 애를 데려다가 그렇게 7명의 자녀들이 있는 네가 고생을 시킬 수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바하에 대한 편견들로 바하의 활동을 우리가 막았다라면은 우리 곁에 바하는 없는 거죠. 핸델의 저런 자유분방한, 국가를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옮겨 다녔던 핸델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렸다라면은 핸델의 할렐루야는 우리 곁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참새는 어떻게 울어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참새.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고양이, 송아지, 강아지, 매미, 그렇죠. 금붕어, 그렇죠. 뻐끔, 그렇죠, 그렇죠. 이 뻐끔 하시는 분은 그나마 이제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참새하면 짹짹이고 고양이면은 야옹일까요? 왜 모든 생각이 하나에 탁 가둬져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참새는 짹짹일까? 고양이는 야옹일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참새는 쯔쯔거리던데. 그렇죠. 우리 동네의 매미는 맴맴이 아니라 삐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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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우리 집 개는 쿵쿵 이렇게 짖는데, 만약에 유년주일학교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무슨 반 보이세요? 모이세요 하고 참새 하면 애들이 짹짹 이렇게 합니다. 회귀를 시키죠. 막 똑같이 규정 속에다 아이들을 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때 독특한 생각을 안 해가 참새 찍찍 하면 선생님이 상냥하게 아이야 참새는 짹짹 하고 웃는 거죠. 우는 거죠 하고 참새하고 여러 번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자기 귀에는 찍찍으로 들리니 나보고 어떡하냐 찍찍하면 그 아이는 문제아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쟤는 좀 이상해.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늘 이상한 애였습니다. 늘 이상한 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늘 남들처럼 생각하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남들과 다르면은 불안함이 느끼잖아요. 우리 이만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왜냐면은 첫 번째는 목사님 같지 않게 생겨서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저분이 이렇게 성경을 끼고 있지 않으면은 어둠의 자식인지 빛의 자식인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다. 이거 정말로 바하의 20명 같은 감동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나 봐도 목사님처럼 생긴 분들이 있어요. 2대 8부터 시작해서 2대 8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앉을 때 아버지, 일었을 때 아멘. 그렇죠. 하늘 보며 주여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목사님처럼 생긴 분들이 목사님의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다지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PC방에서 오락을 하고 계시는 스님,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홍대 무슨 클럽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같이 추고 계시는 수녀님,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똑같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애드립이라고 이렇게 하나 써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음악적인 용어인데 그냥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애드립 치지 마. 그렇죠. 쟤는 인생이 애드립이야. 난 제 애드립에 너무 싫어. 이런 거 있죠. 애드립이 뭘까요? 갑자기 뭔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원래 용어는요, 음악적에서는 아드 리비툼이라는 라틴어예요. 즉흥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라는 리비툼, 그렇죠. 자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애드립이에요. 그래서 애드립에는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즉흥적인 부분이 없어요. 왜? 사전에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연주 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너 빼! 너 아웃! 이게 아니죠. 그것은 애드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임프로비제이션의 그쪽입니다. 조금 이제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네요. 자, 아무튼 애드립은 우리가 즉흥, 갑자기 뭘 치는 데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의외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에 대한 지금 반전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죠. 애드립은 그렇게 집사님 애드립 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제가 놀라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애드립은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김밥을 말 때 엄마가 김밥을 말면서 갑자기 여기에 소세지가 줄줄이 비엔나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넣어버리고 쌌어요. 이건 애드립이 아니라 즉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줄줄이 비엔나와 롯데 햄이 있을 때 엄마가 어떤 것을 싸건 상관이 없어요. 엄마의 순수한 선택에 의해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김밥을 쌉니다.
이게 애드립입니다.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애드립이에요. 갑자기 하는 게 애드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 평생 지금 애드립을 쓰고 사셨거든요. 어머, 나 저 이야기 했는데? 나 저 애드립이 나의 특기인데 어떡하지? 내가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아니라고 말할까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붕어빵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이 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붕어빵 틀 속에다가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저 붕어빵 안에 들어가면은 니네들이 성공할 수 있어. 저 붕어빵 속으로 들어가면은 니네들의 미래는 편안해져. 그렇죠. 만약에 저 붕어빵이 안 되면은 니네는 국화빵으로 살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늘 이렇게 회기라, 참새짹짹 고양이 야옹하면서 우리들이 정확한 근거와 역사적인 근거와 문화적인 사실도 모른 채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떠밀려오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저 안에서 참새짹짹 하면서 자랐고요. 붕어빵처럼 엄마들이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교육을 쭉 받아오잖아요. 애들이 불쌍하게. 엄마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해요. 정말 애들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을 못하죠? 우리 애가 인생의 낙오자가 될까봐.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낙오자여서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는 늘 일탈이었어요. 저는 붕어빵이 아니었거든요. 자, 어떤 고등학교의 졸업식입니다. 획일화된 문화 속에서 자라온 애들은 아이들의 창의 능력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저거 알죠? 노스페이스라는 잠바죠. 저거 일진들이 입는 노스페이스 알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잠바에도 계급이 있답니다. 갑갑하죠. 그렇죠. 저 아이들이, 물론 우리 이 동네 아이들은 저 상표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강남은 특별하니까. 그렇죠. 강북 애들이 입는 저것을 우리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건 이제 강북이라든지 다른 동네의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각자 얼굴에 어울리는 옷과 패션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행하는 저 사이에 못 들어가면은 붕어빵처럼 어떠한 틀 속에 못 들어가면은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기에 동조하고 저기에 함께하지 않는 애들을 왕따를 시킵니다. 만약에 유치원 때부터 참새 찍찍, 고양이 미야옹, 강아지 월월도 인정을 해줬다라면은 자기들의 생각이 늘 주축이 되니까 여러 가지 사고들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답은 참새 짹짹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참새 짹짹이 아닌 아이들은 늘 저렇게 참새 짹짹을 찾아갑니다. 뭔가 통일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 청소년의 미래입니다. 어때요? 기쁘세요? 한심합니까? 그렇죠. 청소년만 그러는 게 아니죠. 다음을 봐볼까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것은 루이비통으로 만든 곰인형입니다. 루이비통 매장에 전시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저 곰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었겠네. 그렇죠. 네. 이 루이비통이 요즘 루이비통을 또 안 들어요. 그렇죠. 한때 루이비통이 유행을 했을 때 이 강남 사람이나 평창동 사람이나 해남, 진도, 완도, 고흥 뭐 어디 사람이나 루이비통처럼 생긴 지갑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문화를 느끼고 바하의 음악을 즐기는 시간 대신에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데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거 작아야. 짝퉁 중에서도요, 인류 A급부터 있다면서요.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 전국의 모든 엄마의 아들이 혹은 젊은 아가씨들이 명품을 들려고 안달이 나 있을까요? 우리들이 정해놓은 규정 속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일이라면은 명품을 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왜 들죠? 자기가 정말로 어울려서, 아니면은 나도 이런 거 들었다라는 과시요? 아니면 내 생활 수준이 요 정도는 돼, 무시하지 마. 뭘까요? 그렇죠. 그런데 루이비통의 진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머니의 그런 목욕 가방 루이비통 마크와 우리 동네,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의 마크의 차이를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저 곰처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에 우리도 그냥 의미 없이 수르륵 밀려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때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아요. 그거 아닌 거 아는데 우리 애가 힘들게 살까 봐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 애가 이렇게 속된 말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게 걱정돼요. 그렇죠. 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자, 신사역에 있는 성형 광고입니다. 신사역 3번 출구에 가보면요, 온통 성형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자, 성형외과 혹시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생계를 제가 막 뭐라고 해서 조금 문화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느님이 아니라 은느님이랍니다. 새롭게 재창조해지는 의사인데 의사와 하느님을 조합한 은느님. 그렇죠. 새로운 인물로 다시 만들어 주시죠. 그렇죠. 제가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자주 가는데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있는 교실들은 애들은 눈이 다 작아요. 코도 다 낮아요. 턱도 다 넓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애들의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더니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애들을, 대학에서도 애들을 가르치니까 신입생들이 오면은 제가 꼭 가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붓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신입생들은 온갖 성형 전시장이에요. 그 입학하기 전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및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나와서 애들이 막 이렇게 얼굴이 뭔가 안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랑, 제 아이가 6학년인데요. 이렇게 같이 갈 때 저것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것은 식구 금지입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 독특한 개성과 나의 독특한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들이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식과 규정과 틀 속에 미의 기준마저도 넣어서 저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성형계가 있대요. 이렇게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성형이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뭐 자신감도 회복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은 저렇게 성형을 하되 저는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의사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가까운 미술학원에서 좀 데생도 배우시고 그림도 뭔가 그 사람한테 어울리게, A, B, C, D, E, F, G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Z로 만들어요. 그렇죠.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획일화 문화는 이렇게 성형이나 루이비통 가방이나 아이들의 등산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은 잘 아실 건데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의 요는 저 결혼 행진곡을 듣고 결혼한 신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늘 이렇게 반전이죠, 계속. 그러면은 결혼을 할 때 저 곡을 듣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저 곡에 맞춰서 결혼한 엘자라는 신부가 남편이 자기를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적인 오페라 로엔그린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이 하니까 결혼하면은 당연히 저 음악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리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짧고요, 머리가 크고요, 손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엄청난 일들을 벌리는데요. 이렇게 높은 굽을 신더라고요. 그렇죠. 걷기도 힘든 거. 그렇죠. 가장 허리는 짧아 보이고 다리는 길어 보이는 그러한 드레스를 입습니다. 대단히 이 묘기 대행진이죠. 그렇죠. 그 와중에서 신랑은 턱시도를 입잖아요. 근데 그 턱시도라는 게 어떤 문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언제 입는 것인지. 야외형 예복을 실내에서 입질 않나, 밤에 입을 걸 낮에 입질 않나, 낮에 입을 걸 밤에 입질 않나,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저처럼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저의 눈에는 걸립니다. 그뿐인가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을 또 들으면서 퇴장을 하고요. 브람스가 만든 대학 축제곡을 들으면서 신랑은 입장을 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신부는 외국의 공주도 입어볼까 말까 한 그런 어마어마한 드레스를 입는데 몸은 공주 몸이 아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신랑은 어찌 그리 머리가 큰지, 그렇죠. 거기에다 옆에 입혀놓은 이렇게 요즘 전문용어로 어깨는 저처럼 접은 어조비에 머리는 크니까 얼마나 웃겨요. 자, 서양의 예식을 입고 예복을 입고 우리가 들으면은 죽게 되는 결혼식 음악을 들으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전 세상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모님은 앞에 나와서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앉아 있어요. 뭐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인가요? 아니에요. 전통 원래 보신 분들은 부모님들 앞에 그렇게 안 앉아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또 한 가지 생각해보죠. 장갑은 왜 낄까요? 언제부터 꼈을까요? 그 망사 장갑을. 한복에 망사 장갑 이게 어울립니까?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다가 가방은 또 아까 그 곰돌이 루이비통 또 들었잖아요. 사람들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놔야 되죠. 그뿐입니까? 촛불은 또 킵니다. 우리 전통 원래에도 있었던 촛불 켜고요. 아버지는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뭘 입고 있죠? 양복을 입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결혼식이 어딨나요? 자, 신부는 그뿐인가요? 결혼식이 빨리 끝나면은 이부 드레스라는 피로연 드레스로 또 확 갈아입고 나옵니다. 정신없이. 그리고 그게 끝나고 또 패백을 한다, 또 한복으로 막 갈아입어요. 뒤죽박죽이죠. 문화도 근거도 역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던 거죠. 남들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뭔가 자기들의 개성과 창의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은 거기다가 1류, 2류, 3류를 넣기 시작합니다. 저희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1류, 2류, 3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런데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유명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음식을 잘하는 집은 딱 한 가지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남들처럼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남들만큼 살려고 합니다. 남의 눈으로 살려고 합니다. 남 부럽게 살려고 합니다. 생각을 싹 바꿔볼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배웠던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성경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눈으로 남 부럽게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게 괜찮게 살아야 되는데 다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시골 장터에서는 아줌마들이 며느리나 아니면 이런 걸 맞이할 때 옷을 사러 옵니다. 그러면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아, 이게 요즘 잘 나가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영희 엄마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럼 영희 엄마만 입은 게 아니라 순이 엄마도 입고 철수 엄마도 다 입었어요. 아, 그럼 별로구만. 이렇게 말해요. 별로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더 좋아 보이는 저것보다 좀 더 비싼 것을 선택합니다. 내 며느리가 니네들보다 더 좋은 것을 사줬다고 하면서 그거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비싸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저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것도 하나 사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또 가져야 불안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남이에요. 그렇죠. 자, 아들이 저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미술계의 획을 그었던 달리라는 미술가입니다. 스페인 사람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남편분이 아침에 저렇게 나간다면은 여보 화이팅! 그렇죠. 뭐라고 말할까요? 남들 보고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 저를 보는 저희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수염을 기르고요. 머리는 소방차 머리를 하고 있으며, 그렇죠. 여자들도 하기 힘든 이상한 색의 스카프를 메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주민센터 직원이라면 어쩌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무슨 교회 목사 누구입니다. 사람들은 여기는 다닐 때가 안 되는구만. 왜 그럴까요? 남들과 같지 않은 것을 우리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을 불안해합니다. 늘. 그렇죠. 이 사람의 달리라는 사람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면은 이분의 예술 세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예수의 삶, 예술의 삶. 제가 예술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많이 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0이면은 음악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한들 음악으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재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인 거죠. 예수님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자, 그렇죠. 어떠한 재능, 어떠한 기본 요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냥 딱 나오시자마자 세상을 한 방에 확 바꿔버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의 과정을 순종하면서 따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술가의 삶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놀러 갈 때 우리들은 연습실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깔깔거릴 때 내일 해야 될 음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할 때 대화가 좀 진행이 안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은 A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도 A라고 이야기를 해서 A와 A가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가 두 사람, 이때 예술가는 진짜 예술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술가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을 한다고 다 예술가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예술가들은 이 사람이 A를 말하면은 여기서 B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다가옵니다. 예술가 C입니다. 그러면 A, B, C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 D가 볼 때 저것들 미쳤어. 하지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술가들과 일반인들과의 대화를 할 때 늘 예술가들은 삐그덕거립니다. 왜냐? 사고 자체가 늘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들은 뭔가 이렇게 멘탈 자체가 이렇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특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하의 20명처럼, 핸델의 그런 방탕함처럼 뭔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냅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충실하게 고통스럽게 잘 겪으셔서 남이 아니고 남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돌진하십니다. 그렇죠. 사탄이 뛰어내려봐, 뭐 어떻게 해봐,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해도 예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내공이 약한 예술가는 늘 흔들리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작은 꽃잎에도 눈물을 짓습니다. 제 아내는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사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딱 정해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규칙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라면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방향으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그렇죠?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셨던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절기인가요? 순환절기입니다. 그렇죠? 보라색들이 보이죠. 순환의 절기에서 예수님의 이런 한 방향으로 갔던 어떠한 의지, 어떠한 삶에 대한 주체성, 정체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박수 같은 거 치셔도 됩니다. 저기 지휘하는 사람은 많이 봤던 사람이죠. 바로 접니다. 저 아이들은요, 저기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선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아원이고요. 다들 고아들입니다. 그렇죠. 너무 멀쩡하게 생겼죠. 애들 상태가 괜찮죠. 요즘은 이렇게 생고아는 없고요. 대부분 가정이 해체되거나 분리되면서 이렇게 잘 사는 집안 아이들도 많이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들의 이런 이렇게 헤어짐, 이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부모들이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해줘서 애들을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물건 같네요. 자, 여러 사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저 아이들은 우리 한신교회 주변에 강남 아이들처럼 엄마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틀 속에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학업도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주면 대단히 땡큐한 일입니다.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들은 저렇게 합창을 하거나 아니면은 타악기 난타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일들을 즐겨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12월 달에 쟤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예술제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연극이나 이런 것은 생각들이 너무너무 기발해서 예술을 하는 저마저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쟤들은 물론 이제 커서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시는 인류대학도 못 가고요. 강남에서 살지도 못하고 외제차도 못 굴리고 남들에게 사자 소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규격된 딱 짜져 있는 그 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인생의 실패자고 버림받았고 가장 불쌍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96년이었던 것 같아요. 96년인가 5년부터 저기를 가기 시작해서 저기에 가서 애들을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쭉 노래를 가르치다가 중간에 유학을 갔다 오고 다시 저쪽으로 가서 지금까지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합창단이 22년이 됐고요. 그 세월 중에 10몇 년은 저와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매년 연주도 하고 저 합창을 통해서 애들이 치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합창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는 없어서 너무 슬프고 뭔가 심적인 병들은 있지만은 최소한 웃는 얼굴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쟤네들은 공부 때문에 걱정하지 않거든요. 왜냐? 처음부터 자기들이 서울대를 가고 인류대를 나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3유로, 루저로 딱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이미 엄마 아빠도 이뤄놓은 업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서 떨어질까봐 첫 번째가 걱정이잖아요. 우리 애가 나만큼 생활을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다들.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냅니다. 특성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뤄놓은 것을 그것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들을 시켜줍니다. 애들은 용량이 이것밖에 없는데 애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온 아이들을 이렇게 보거나 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볼 때 표정이 얼마나 애들이 어두워요. 우리 이 동네 아이들. 그렇죠? 애들끼리 이야기하면 된다. 너 오늘 뭐해? 연락 재수없어. 나 오늘 학원 2방이야. 그렇죠? 학원 2방인데 무슨 학원인데? 영영쿠. 애들이 온통 그 이야기예요. 너 학원 오늘 몇 개가? 나 오늘 학원 하나밖에 없어. 아싸, 좋겠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다 끝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끝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록 해봤자 다 필요 없어. 할 놈들은 하더라. 진행 중인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조금 노력 안 해서 얘가 힘든 생활을 살면 어떡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세상도 꿈꿔봅니다. 공부를 무척 잘했는데 농부가 되는 거예요. 혹은 꼴통이었는데 의사도 될 수 있는 사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해져야겠죠. 저는 공부는 네덜란드에서 했고요. 저희 아내는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저희가 사는 곳은 독일이었고 저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떤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딱 3과목만 잘하면 됩니다. 딱 3과목.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성을 키우죠. 그래서 그 세 과목 점수로 자기가 원하는 과에 지원을 해서 붙건 떨어지건 그 다음에 일인 거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들이 딱 틀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얘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세계적인 예술가라든지 창의적인 부분에 어떠한 세계를 주도하는 것에는 조금 약할까요? 그렇죠. 남들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창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요즘 제 주변에는 노처녀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게 아니라 제 주변 여자들은 대부분 노처녀인 것 같아요. 아주 많아요. 많아서 이렇게 결혼 정보 회사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어떠한 조건이나 스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까 바흐 이야기 해드렸죠. 안나 막달레나가 얘가 7달린 바흐를 선택했을 때 그의 예술을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집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것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우리 애는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바꾸죠? 우리 아이들부터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파락군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떠한 강남이라는 게 대학을 잘 가기 위한 특성화된 지역이 있고 1류, 2류, 3류, 4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누군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희생했듯이 우리의 많은 사도들과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삶을 희생해서 뭔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왜 오셔서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애가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도 잘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조금 넓은 사고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의를 키우려면 첫 번째 예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냥 배우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피아노를 얼만큼 치는 게 예술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입니다. 예술 교육은 예술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아까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저게 대단한 거야? 난 재미 하나도 없구만. 그것은 그분에게 예술적인 소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쉽지만. 이 소양에 대한 겁니다. 문화, 지식, 인간, 신앙, 교회에 대한 소양. 소양은 뭘 의미하냐면요, 평상시에 갈고 닦은 것입니다. 갑자기 부흥회 3일 하고 어머니 기도에 한방하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은 늘 평상시에 닦았던 내공이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으로 나오는 게 소양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2번, 3번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했다고 할 수 없고요. 성경 공부를 3번 했다고 그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은 게 소양이 됩니다. 저러한 소양이 있어졌을 때 어떠한 창의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요.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저희 아내를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저는 학생부에서 벌을 쓰는 학생이었고요. 저희 아내는 그 학생부를 청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만남이 아주 특이했죠. 그래서 저는 그 반성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하고 있는 이렇게 순해 보이는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물 좀 갖다 줘. 그렇죠. 걔는 말썽꾸러기인 제가 물을 안 갖다 오면 자기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봐
그렇죠.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 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순댕이였던 여자는 그때도 창의력이 넘치고 일반적이지 않았던 저를 만나면서 안나 막달레나 바처럼 인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죠. 남들이 안 하는 음악도요. 제가 하는 음악은 교회 음악이에요. 그렇죠? 돈을 잘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의 음악을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도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교회 음악이나 전통 클래식에 대해서 소양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말해줘도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서른도의 노래는 바로 들으면 다 알잖아요. 전문 용어로 꽂히잖아요. 아, 좋아. 그렇지. 근데 제가 하는 음악은 평상시에 내공을 갈고 닦아야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그 굴레에서 저는 철저하게 벗어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고아원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갑니다.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노래를 가르칩니다. 제 자랑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받고 저의 마음도 치료하고 엄청난 창의적인 것도 맛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저 혼자 갔던 것을 이제 저는 아내를 끌어들인 거죠. 맨 처음엔 그냥 끌어들였는데 거기에서 아내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전의 이야기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 고아원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대개 자녀를 그 아이들 사이에다가 같이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무슨 짐승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자기들이 선택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제가 그 아이들하고 있는 우리 애의 모습보다 신사동 3번 출구 성형외과 그게 더 무섭거든요. 저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그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고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듯이 예술가,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남들이 안 하는 길로 가고 남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는 길을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 기도회 일을 하는 이만을 목사님이 30년 후에 3만 명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당회장이 돼 계실지 아니면은 30명 규모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도 이렇게 고전하고 계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기도해 드릴 수는 있는 거죠. 대박나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러한 바른 목회자의 삶을 가게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성공의 폼 속에 목사님을 딱 넣어서 근데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시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자, 그랬던 거죠. 자, 예수님처럼 우리는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노력하고요.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았던 아까 그 소양이라든지 예술적인 것 그런 창의를 아니면은 삶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왜 강남 사람이 돼서 자랑스러우세요? 왜 외제차가 좋으세요? 왜 뭐가 좋으세요? 제가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이 강남 아파트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때? 라고 했더니 그냥 너무 이렇게 공포스럽대요. 나는 저기에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를 시골에 있는 아파트 보여줬어요. 어때? 난 저기도 싫어. 이렇게 물어봤죠.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아?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더 비싼 게 있어? 이게 가격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거든. 그런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틀 속에서 남들은 가치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야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돌진해 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숙연해지시나요? 네, 저 곡은 제가 만든 그리스도 순환가라는 곡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제가 가진 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틀과 규정은 이 있었다라면은 저런 순환가들을 우리는 저게 순환가인지 예수님을 뭐 한지 귀신 나오는 노래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독특한 생각들, 그렇죠? 근데 독특한 생각을 원하세요? 싫죠. 그렇죠. 나는 하기 싫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 저 철없는 것이 말하니까. 그렇지. 너는 그렇게 살아가라. 나는 그렇게 안 살련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정해진 시간을 일정하고요. 과연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해서 한 방향으로 향해서 갈 것인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에 맞춰서 그 위에서 열심히 장단을 맞출 것인지는 결국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우리 아이들의 30년, 40년,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똑같이 입시라든지 인류, 이류, 삼류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친한 선교사가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거기에는 불가리아 고등학교는 이름이 이렇대요. 제1고등학교, 제2고등학교, 제3고등학교 이렇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국립음대라든지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서도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눈은 우리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그런 붕어빵 같은 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또 강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목사님께서 읽어드렸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찬양대 세미나에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할 때 영성으로 나의 마음을 태우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 그것을 예수님처럼 훈련에 의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훈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춰서 세상에 향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원래는 훨씬 재밌고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순한 시기여서 약간 헤비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그때는 여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